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특별히 우리 새로운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전부원 장로님의 친구 되신다고 하는데 원동일 성도님, 권사님이시죠. 정말 이렇게 보세요. 박수로 한번 환영하십시다. 네. 부강교회가 본교회가 되십니다. 이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뉴스에서 계속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는 늘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서 하늘 얘기가 그저 멀리 있는 얘기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나 특별히 마음을 조아리면서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지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두 몇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누가복음에는 네? 몇 가지 복에 대해서? 네 가지 복에, 네 가지, 그렇죠? 네 가지 복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가난한 자들, 또 누가 있습니까? 줄인 자들, 또 눈물 흘리는, 웃는 자들,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고 핍박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8개의 복이 있죠. 그래서 8복이라 그러는데 누가복음은 4가지 복을 위해서 왜 누가복음은 왜 4가지 복만 이야기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누가복음에는 복만 말하지 않냐고 화도 말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시고 그랬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5장에 이어서 그 부르신 제자들을 데리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앞에 그런 말씀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와 제자들 이름이 이제 12제자가 다 선정이 끝난 이야기가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앞에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평지로 오시는데 어떻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도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을 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위기가 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가 어떤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이유가 어떤 이유였었을까요? 병 낫기를 위해서. 득볼 일이 뭐 없을까? 뭐 좋은 일이 뭐 없을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바로 그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2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 21절에는 누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줄인 자들, 또 우는 자들. 그리고 22절에는 미움을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들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가난한 게 복인가요? 울 일이 많은 게 복인가요? 줄이는 것이 복인가요? 남에게 핍박받는 일이 복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은 그게 복이라고 그러셨어요. 왜 그랬을까? 어찌 가난이 복인가? 어찌 눈물 흘림이 복인가? 어찌 줄임이 복인가? 왜 주님이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를 이미 드렸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역사를 좀 살펴보다 보니까 그 어르신이 이 앞에 시도라고 하는 곳에서 중선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선이면 좀 큰 배인가 보다. 무거운 좀 돛담배가 아니고 좀 큰 배를 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더니 중선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더 큰 배 한 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들을 거느리는 배, 여러 인부를 거느리는 그런 아주 큰 경영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성경에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겠어요? 아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미 그 제자는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줄이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왜? 생업을 버렸으니까. 뿐만입니까? 기대한 것이 기대한 대로 안 돼서 한숨 짓고 눈물 흘릴 일이 생겨버릴 거예요. 아니 뿐입니까? 엉뚱한 얘기한다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있는데 한글나라 얘기하니까 핍박하고 미워하고 될 소리를 해야지 그 되지도 않을 소리를 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진 소리를 해댈까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바로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됐다는 것 때문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어서 가난해하고 줄일 일이 있고 눈물 흘릴 일이 있고 핍박받을 일이 있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러나 그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천국을 다 소망하지만 천국은 천국을 소망한다고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천국은 세상을 버릴 수 있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주시는 것보다 더할 수 있겠는가 해서 언제든지 내던질 수 있는, 바울의 고백으로 말하면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욕심도 버리고 사람도 끊어내야 되고 부유함도 끊어내야 되고 세상의 소망도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이 비로소
천국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요? 그러기에 이어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은 화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화가 임한다고 합니까? 뜻밖의 부요한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배부른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늘 기뻐하는 자에게 웃을 일만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칭찬만 구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사실 부요하게 배부르게 살아가는 게 무슨 죄요? 그게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세상에 부요는 그냥 부요만 있잖아요. 지난 주간에 병원에 갔다가 연세대학 교종을 가봤는데 교종에 졸업 시즌이 돼가지고서 플랜카드 졸업 축하하는, 이제는 꽃다발을 안 하고 플랜카드로 대신하더구만. 근데 그 플랜카드 가운데 어떤 플랜카드들은 꽃길만 걸으세요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어찌 세상에 꽃길만 있겠어요? 아니, 꽃길만 구하는 게 문제지. 산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산이 아니라 골이 깊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사단의 이야기가 왜 시험거리로 다가왔겠어요? 성전에 떨어져도 다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됐겠어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배부르기만을 구하고 웃을 일만 구하고 칭찬받을 일만 구하고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일만 구하면 그는 화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금값이 뉴스를 들으니까 금값이 자꾸 오른다고 하는 뉴스가 자꾸 나오더라고. 텔레비전이 커지니까 금 빚도까지 커져서 아주 확 눈에 들어오더구만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미다스 왕의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디오게네스 수레신의 친구를 도와주었다가 그것을 알고 디오게네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미다스 왕이 아 정말입니까? 아 정말이지. 그러면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만 다 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원하는가? 예, 저희가 정말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손을 만지는 것만 금만 되기를 원했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내리니까 뛰어내린 자리가 금으로 변하게 돼요.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밥을 먹는 수저가 금이 되고 밥그릇이 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그때 막 밖에서 놀라서 뛰어들어오는 공주가 품이 안 나는데 품이 안긴 공주가 금으로 변해버렸어. 잘못되는 줄 알고 다시 찾아가서 내가 얼마나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인생인지 이제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어떻게 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까? 그래서 어느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물을 떠서 금으로 변한 것에 물로 던져 씻으라고 했더니 다 씻겨지고 그 물을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떠다가 먼저 딸에게 부어서 딸을 포옹했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때때로 복만 구하고 부요하기만은 구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황금으로 변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요?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화가 될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복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기억하시는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오늘 성경은 제자들에게, 즉 복만 구하며 주님 앞에 찾아오는, 병 낫기만을 구하며 제자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버릴 수 있음이 때로는 줄이게 되고 눈물 흘리고 한숨 쉴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복이라. 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자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2부 예배 시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이 걱정하셔서 복과 화를 말씀하셨던 이 얘기가 행여 나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아멘입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